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30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8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쳐라.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아멘. 이 시간 우리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불쌍히 여기사 친히 저희를 찾아오시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의 영의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들이 저희에게 들려지게 하시고 저희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저희 마음 심령 깊숙한 곳에 그 말씀들이 뿌리내리고 자라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들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더 많은 저희의 생각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믿는 믿음,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제 사무엘이 나이 많아 늙었을 때에 그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왕을 세워서 그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해달라라고 사무엘에게 요구합니다.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사무엘이 기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8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요구대로 왕을 세워줘라. 그런데 그렇게 왕을 세워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왕을 세워준 다음에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얘기해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씀이 사무엘상 8장 11절부터의 말씀이에요.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다라고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천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의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장로들이, 지도자들이 사무엘에게 와서 우리도 세상 나라처럼 왕을 세워서 그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해달라라고 요구했을 때 하나님이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할 때 너에게 왕을 세워줄 건데 그 왕이 이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왕을 세우면 그 왕이 너희의 자녀들, 아들을 또 딸을 데려다가 일을 시킬 거라는 거예요. 힘들게 할 거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너희의 소유를 가져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무엘상 8장 17절의 말씀은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해요. 종이 된다는 거예요. 왕이 백성들을 마구 부려먹는다는 거예요. 군림한다는 거예요.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자신들이 왕을 달라고 했는데 그 왕이 자신들을 군림하고 자신들을 종처럼 부려먹기 때문에 너무 힘드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렇게 너희가 부르시어도 너희가 선택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를 도와주시지 않을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 요구대로 왕을 세워줄 건데 그 왕이 세워지면 왕이 너희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할 것이다 라고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반응은 어떠한가? 사무엘상 8장 19절에서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입니다. 하는지.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너희 요구처럼 그렇게 왕을 세우면 너희 생각처럼 왕이 너희를 행복한 삶으로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 자녀들을 데려다가 일시키고 너희 소유를 뺏어가고 너희는 왕의 종이 될 것이다. 왕이 너희 위해서 굴림해서 너희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날에 이제 나한테 도움을 요청할 텐데 내가 너희의 또 요청을 듣지 않을 것이다 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한다라는 얘기는 단순히 인간 사무엘의 말을 안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주신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절하는, 듣기 싫어요 이런, 나 안 듣습니다, 듣기 싫습니다, 요구대로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영적인 놀라운 역사에 대해서 이런 영적인 사건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야고보서 1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사람의 욕심이 끌려 미혹된다. 여기서 끌려 미혹된다라는 것은 이 낚시꾼이 미끼를 던져서 물고기를 낚는 걸 의미해요. 그렇듯이 그 욕심이 낚시꾼의 미끼에 걸려서 스스로 낚시꾼에게 잡히는 거죠. 근데 그 낚시꾼이 누군가? 악한 사단이라는 거. 우리를 고통과 멸망으로 데려가는 그 사단. 그 악한 사단의 거짓말에 스스로 속아서 넘어간다는 거. 그러면서 이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욕심으로 인해서 악한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서 넘어가는 거. 근데 욕심이 가득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사람의 마음속에 욕심이 가득해. 욕심이라는 결국 뭐냐면 이건 꼭 해야 돼. 이건 꼭 가져야 돼. 이건 이루어야 돼. 꼭 해야 돼. 내 생각이 욕심이에요. 내 생각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것이 욕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우리 마음속에 내 생각이 가득하면 우리 마음에 내 생각이 가득하면 그걸 우리가 성경적으로 완악하다라고 얘기해요. 마음이 완악한 거예요. 내 생각으로 가득하면 내 욕심이 가득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내 마음속에 내 생각, 내 욕심이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내 생각, 내 욕심, 우리도 세상 사람처럼 왕이 있어야 된다는 그 생각, 그 욕심이 가득하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신 그 말씀을 듣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욕심이 가득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야고보서 1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 욕심이 결국 사람을 죄를 짓도록 만들고 그 죄는 고통과 멸망으로 가도록 만든다라고 말씀한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욕심이 가득하면, 자신의 생각이 가득하면, 신명기 10장 13절의 말씀, 이 말씀 전에 신명기 10장 13절의 말씀, 신명기 10장 13절은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말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우리 안에 내 생각, 내 욕심이 가득하면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시는 그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테 사망을 낳느니라는 말씀처럼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그 말씀들을 듣지 않고 결국 죄를 짓게 되고
결국 고통과 멸망으로 가게 된다는 것.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생각이 가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결국 고통으로 가는데, 이런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뿐만 아니라 2000년 전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그 당시에도 이런 일들은 여전히 일어나고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14절에서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2000년 전 우리가 똑같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전히 그들의 마음속에 욕심이, 자기 생각이 가득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고통 속으로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행복으로 인도하는데, 우리 안에 내 생각이, 내 욕심이 가득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으로 감사한 것은 우리는 모두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지은 성향이기 때문에, 내 생각이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래서 스스로 고통과 멸망으로 가는데, 그런데 참으로 감사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을 믿으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참된 행복으로 인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만들어주신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세상의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욕심이 마음속에 가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데, 그래서 스스로 고통과 멸망으로 가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강력하게 역사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바로 복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참된 행복으로 인도하시는 그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우리가 참된 행복을 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복이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 죄를 지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형벌대속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때, 그 형벌대속의 죽으심을 앞두시고 이제 구원받은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말씀하실 때에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 십자가 형벌대속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때에 이제 우리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을 믿을 때에 요한복음 14장 1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함께 하실 때 많은 역사들을 이루시는데,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 중에 한 가지 중요한 역사는 무엇인가? 요한복음 16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하실 때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많은 역사를 행하시는데, 그 역사 중에 아주 중요한 역사가 무엇인가?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도록,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참된 행복으로 가도록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에게 복인데, 근데 참으로 감사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으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영원히 함께 하실 때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복을 누리도록 만들어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도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 내 의지나 내 노력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명백한 증거가 됨을 믿습니다. 날마다의 삶 속에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 하나님의 강력하신 역사하심에 따라서 우리를 참된 행복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듣는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이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복을 누리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